오늘은 주신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양육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에 마라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참여해서 뛰는 운동들이 열심히 선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도요, 마라톤에 푹 빠져서요, 갑자기 마라톤을 위해서 귀한 아주 비싼 운동화를 사고, 그리고 값비싼 트레이닝복을 맞추고 열정을 불태우면서 마라톤 경기를 뛰겠노라고 결정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자신의 결심을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요, SNS에요, 자신은 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서 분명히 완주할 거라라는 그와 같은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온통 마라톤에 집중되겠지요. 그러면서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견해를 따라서요, 자신이 스스로 훈련의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는 줄 아세요? 이 마라톤 경기에 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매일매일 반복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반복되는 훈련에 있어서 이 친구가 참 나태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면 되지, 내일부터 시작해서 단계를 조금 더 앞당겨서 내 기초 체력이 되니까 얼마든지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되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요, 훈련의 시간들을 뒤로 미루고 또 미루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요, 대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출발선 앞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발 신호와 함께 열심히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 뻔하지 않겠습니까? 몇 킬로미터도 달려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가 이 마라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친구는 분명 결심했지만 그 결심에 걸맞는 헌신과 훈련에 있어서는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끓어오르는 열정이 있어도, 아무리 겉으로 다양한 것들을 준비했을지라도 정말 필요한 요소였던 끈기와 인내, 훈련이 그의 삶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에요, 그는 마라톤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었습니다. 마라톤 경기는 어떤 경기입니까? 그 어느 운동보다도 끊임없는 인내와 훈련이 필요하고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력이 필요한 운동이 마라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없어서 그는 마라톤 경기를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내가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 앞선 친구와 같이 결심으로만 머문다면요, 이 삶은 온전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의 삶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끊임없는 헌신과 훈련, 그리고 결단과 도전이 있어야지만 걸어낼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의 제자의 길인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라올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길을 걸어가는 것, 마라톤을 뛰어가는 것과 같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그 걸음은요, 때로는 자기중심적인 자기 욕망을 포기해야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길이 예수의 제자된 길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담당했던 예수의 제자로서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예수의 제자된 길입니다. 그러기에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기에 혼자서 끝까지 걸어가기 참 어려운 길이 예수의 제자된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요,
마라토너들이요, 동료들과 코치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완주를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 신앙의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역시도 우리가 예수의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까요? 바로 큰빛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양육공동체인 큰빛교회 공동체,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는 KDTS와 마더아이즈와 해피라이프와 각종 단계의 제자훈련과 성경공부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제자를 세워나가기 위해 열심히 있게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리 큰빛교회는 앞으로도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예수의 제자를 세워나가는 양육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양육 공동체, 예수의 제자를 길러내고 끝까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이 성도들이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그 기준점 안에서 훈련받고 견고히 세워지는 것이 교회와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 것일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텍스트나 지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참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생명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텍스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요 살아있는 음성이기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점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는 선한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거울과 같이 비춰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는 작용하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시는 것만 행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을 굴레 가운데 사로잡고 있는 그 두려움과 죄 가운데로부터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해방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일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요, 자신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둡고 속임수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고 변화시킨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영혼은 어떻대요? 흑암 속에서 방황하는 존재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항암 속에서 방황하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빛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우리의 본질을 보게 합니다. 죄악으로 왜곡된 우리의 자아를 분명하게 자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아의 참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으로 다가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과 믿음의 중심을 세우는 토대가 되는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합니까? 그 삶은 자신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요, 그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요 지혜로운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진리 가운데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 말씀의 능력 가운데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진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와 같은 인생의 폭풍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세찬 세상의 유혹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로 그 삶이 견고하게 세워져 끝까지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귀한 믿음의 기초가 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과 믿음의 토대를 이루는 아주 귀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우리의 삶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혼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다양한 가치관들은요, 우리를요 그곳으로 인도하려고 유혹의 손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바른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문에서 한 기사를 읽었던 적이 있는데요, 미국인 대학생 2명이요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신이 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여정을 풀고요, 곧바로 밀림으로 또 뛰쳐나갔습니다. 신나게 밀림을 구경했어요. 그냥 하루 동안만 밀림을 경험하고 돌아올 생각이었기 때문에 간단한 차림으로 그곳을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이제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데 너무 신나게 놀았는지 자신들이 왔던 길이 정확히 어디였는지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감각을 더듬어서요, 그들이 선택한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은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호텔로 가는 길이 아니었고 더 깊은 밀림 속으로 가는 길을 그들이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요, 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해는 떨어지고 어둠이 몰려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삶에 찾아온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요, 그 야밤중에도요 그들은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런데 호텔을 향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자리만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이 그들 가운데 들었습니다. 참으로 절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한 몸부림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강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이 강줄기를 타고 올라가면 호텔을 발견할 수 있겠지, 희망찬 생존의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확하게 이 사건이 벌어진 후 일주일 이후에 기진맥진한 상태로 그들이 발견되었는데요, 그들이 발견된 장소가 어디였는 줄 아세요? 호텔에서 200km나 떨어져 있었던 한 작은 마을에서 그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방향은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는 그곳 가운데서 헤매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른 방법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길을 걸어내면서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그 방향이 잘못되면요, 우리들의 그 애쓰는 수고는요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따르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따르느냐, 어디를 향해서 따르느냐,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혼동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예수의 제자된 바른 길로 걷게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나침파와 같은 능력으로 다가옴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영혼의 중심의 토대를 이루는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혼동스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가운데 훈련되어질 때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된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 중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들었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유일한 길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그 들려지고 깨달은 대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운 대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예수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하는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듣는 것 너무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듣고 배운 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반쪽짜리 신앙인이 되면 우리는 결코 예수의 제자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읽는 것과 듣는 것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자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 가운데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 가운데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다면, 겸손에 대해서 배웠다면, 섬김과 희생에 대해서 배웠다면, 그러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와 모든 것들을 배웠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참된 예수의 제자로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와 같이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이 온전히 증언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겨 실천할 수 있는 예수의 참된 제자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삶을 잘 실천하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 중심적인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요,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예수를 알아가게 하고 예수를 믿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를 알고 믿은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생명이요 진정한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요 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해요. 이 삶이 생명과 복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기를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원하신다라고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원하신다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냄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 제자의 삶을 완주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초대 앞에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공동체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훈련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예수의 삶, 그 예수의 삶대로 이 땅을 살아내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말씀 가운데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견고히 세워나가게 한다라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결단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 왜요? 예수 닮은 영적 성장은요 우리의 삶에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하는 은혜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봤던 것처럼요, 마라토너들이요, 마라톤 경주를 뛰어내기 위해서 헌신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도전하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시간을 투자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헌신하고 훈련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희생과 헌신 속에서도, 훈련 속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낼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길을 누가 동행하세요?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라고 약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제자의 길을 동행하시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에,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길의 끝에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참된 기쁨과 영광이 우리 앞에 주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예수의 제자된 길을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고 걸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된 삶을 잘 살아낼 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사랑과 복음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어 그 예수의 길을 잘 동행하며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생명을 얻고 우리의 삶이 복이 되고 그 생명과 복을 얻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를,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예수의 제자된 삶으로 잘 준비하며 그날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예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